태어나면서 혹은 어려서부터 돌봐줄 부모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다. 부모만큼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가 없다. 부모가 없는 것은 믿고 의지할 세상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성도에게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영적 고아의식이 스며든다. 세상은 한시도 평안하지 않다. 오히려 고요하면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세상에서 성장하고 가정을 지키고 나이 든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다. 불안한 세상에서 겪는 고통.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 12명 중 7명이 어부의 직업을 접고 예수님을 따랐다. 세리 마태는 돈 잘 버는 직업을 접고 예수님을 따랐다. 누군가의 아버지요, 아들로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싶었을 테다. 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전처럼 살 수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말씀은 권위적이지 않지만 권위가 있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우셨다. 그분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매번 감격스러웠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예수의 제자 된 것은 생애 가장 잘한 결정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이별을 고하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예수님의 이별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이별이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영혼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별은 잠시 이별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기 위한 계획이셨던 것이다.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 입고 세상 이야기에 실망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 다른 활동, 다른 교제, 다른 무엇으로는 고독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이 들면 세상 살아온 경험이 많아져서 걱정거리도 줄고 덜 불안하고 사는 게 쉬워질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게 아니었다. 나이 먹으면 더 급해지고 더 불안해진다는 인생 선배들 말이 옳았다. 인생의 문제는 줄지 않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커졌다. 들짐승에 잡혀간 새끼닭을 생각하는 어미닭을 상상해보라. 자식을 구할 수 없는 부모의 애절함을 떠올려보라. 하루하루 질병으로 지쳐가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고뇌를 상상해보라. 남동생의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처절하게 겪는 마르다의 눈물을 느껴보라. 우리는 처음부터 무력한 존재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소문과 자신만이 옳다는 사람과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많아진다. 그래서 불안과 고독을 더 느낀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신앙으로 견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원치 않는다. 진리를 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진리를 알 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알기를 거부한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성경 알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도덕과 과학과 종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무지는 영적인 병이고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삼킨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에 올라온 글을 사실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현저히 늘었다는 보고서를 보며 놀랐다. 불안하니 세상 이야기에 마음이 기울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안 현상이 유독 10, 20대들 사이에게 빨리 퍼지고 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도전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거나 숨을 참는 기괴한 게임이다. 2021년 3월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사는 12살 소년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구두끈으로 목이 조여진 채 숨을 쉬지 않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혼자 기절 도전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런 위험천만한 게임을 재미있다,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글만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람의 행복은 재미나 쾌감에 달려있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변치 않는다. 몇몇 똑똑한 사람의 의견일 수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진리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구원의 길,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 당신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자유롭고 평안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된다. 세상은 끝없이 불안하고 그 안에서 소문과 자신만이 옳다는 이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약속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에 임하신 날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소속이 확실하면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다수가 찾는 지름길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잘 살고자 안락하게 살고자 풍요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정서가 임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고 싶었다. 영혼의 심연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고 순종할 힘도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세상이 주는 불안은 당신에게 의지와 용기를 빼앗으나 성령님은 계명을 지켜 행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확신으로 이끄신다. 인도에서 일어난 실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앞을 볼 수 없는 엄마와 어린아이가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의 도착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울렸다. 아이가 선로 쪽으로 발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선로에 떨어졌다. 아이는 작은 키로 선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애타게 우는 아들을 엄마는 구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영무원은 기찻길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기찻길 밖으로 던지고 그도 간신히 빠져나왔다. 영상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내가 기찻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이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신앙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기도 한다. 왜 나 혼자서 고통당해야 하는가? 함께하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고독에 빠지기도 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원하지만 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고민하기도 한다. 성경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길 기도하기 바란다. 성령께서 당신을 붙잡아 평강 가운데 확신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이고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당신을 흡입하려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다.